계시록 12장의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그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더라. 그 여러 머리 일곱 열대장이 있는데 제목은 열뿔 가진 붉은 용. 목사님 설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 이제 적 그리스도 국가가 나타나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12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머리가 열인 짐승, 뿔이 열인 짐승, 머리가 일곱인 짐승은 사실 지구상에 없죠. 그러면 이것은 상징적인 건데 그 의미는 7이란 숫자죠. 머리가 일곱이다. 머리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악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천하를 깨는 데 있어서 아주 비상한 지략과 계책, 사람의 상상 이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지혜는 살인적이죠.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해하는 데 쓰는 지혜입니다. 악마적이죠. 이처럼 악에 대해서 완벽한 지혜를 마지막 때 이 열뿔 가진 그리고 일곱 머리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것들이 영이거든요. 영. 그러니까 이 영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미혹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근데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있어요, 벌써.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데 벌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지혜가 어느 정도냐?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까지도 그 택한 자까지도 미혹해서 끌어내리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계시록 17장 7절에서 9절 보게 되면요.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으로 더불어서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어디로 내어 쫓겼느냐? 그러니까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럼 진짜 우리가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뭐냐면은 사람의 심령 상태. 그러니까 땅의 차원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어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내세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있다는 거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신 하나, 자기 가족 하나 어떻게 해서든지 불법 불의를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은 그게 인생의 최고 낙이다. 그게 목표다 하는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땅에 쫙 붙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땅에 붙어 있는 동물은 누가 있습니까? 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상이 땅의 사상. 그러한 자들에게 땅으로 내어 쫓겼다.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영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22장 3절에도 보게 되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영물이죠. 육이 있질 않습니다. 사단이 들어갔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도 보게 되면요.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이 조각을 준 이유는요. 그 악신도 하나님이 부린다 그랬거든요. 정한 거예요. 아, 너는 이제 네 할 일 해야겠다. 그러면은 사단이 들어가라 해서 허락을 한 겁니다. 조각을 받은 후에 그리고 사단이 쏙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뱀과 사단, 마귀, 용의 영이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때 어떠한 상황에서 이 사단과 마귀가 사람 마음에 들어가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죠. 아, 이런 상황일 때 이게 들어오는구나. 코드가 맞을 때, 유유상종일 때. 그러니까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요. 사울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기름 붓기 직전의 상황을 쭉 이제 사무엘상 10장하고 9장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6절을 보게 되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로 가라 하면서 9절에 보게 되면요. 모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도 받고 그리고 그가 사무엘에서 떠나려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예전에 가졌던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이에요. 항상 자고 일어나면은 하루가 새롭고 진짜 의욕이 넘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마음. 그 마음을 준 거거든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에베소 2장 2절에도 보게 되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그러니까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한 영이라. 그런데 이 사울이 뭐 했습니까? 불순종했잖아요. 아말렉 죽이라 했는데 안 죽였어요. 왜? 인간의 생각이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어떻게 저항하는지 그걸 자세히 보게 되면요. 경계할 수 있어요. 아, 이럴 때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구나. 이게 성경을 통하면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거울 보듯이 고쳐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의 자세고 그게 바로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는 방법입니다. 분명히 아말렉을 멸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소유를 남기지도 말고 남녀와 소아까지 애까지 젖먹이는 아이까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안 했죠. 우리도 막상 야 아이를 어떻게 죽여? 젖먹이 지 100일 됐고 한 3일 태어난 지 3일 어떻게 죽여? 아니 죽이라면 죽여야지. 왜? 걔네들을 안 죽이로 인해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시, 옆구리의 씨앗, 올무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걔네 죽이고 안 죽이는 거는 인간 생각으로 우리가 불쌍하게 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야 그거 악의 씨앗이야. 죽이라면 죽여. 그러면 걔의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가 그거 걱정하고 우리가 한다 그래가지고 그 애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도 책임 못 지고 우리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보다 생각이 뛰어나시고 우리의 무지한 게 그러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때 그게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자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사도 바울이나 가룟유다 자기의 생각이 살아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든지 자기가 살아 있고 자기 자아가 있다 그러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죽어?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라. 그게 자기를 100% 부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 엘리야. 그러니까 어줍지 않는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게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예수님을 갖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럴 때 사단이 들어옵니다. 영. 악한 영이 들어오죠. 또 누가 그랬습니까? 아합이 그랬죠? 그러니까 아합도 하는 짓이 악해. 나보세 포도원도 빼앗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를 죽여야 되겠어. 근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 역대하 18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그 19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를 갖다가 길르앗 나무에서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뭐라고 이렇게 아니 하나님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딱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던 여러 영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 400명의 선지자 입에 들어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서 허락을 하는 겁니다. 악인이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네 맘대로 하라 그래 하라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리라 하셨은지. 악인도 써요. 마지막 때는요 악인도 다 하나님이 써. 그 전부 다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16장 4절에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러면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을 때는 악인이 들어오잖아요. 사단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써요. 악하게.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선하게 쓰는 거죠. 그걸 누가 결정을 합니까? 자기. 아담이 그랬잖아요. 네가 죄졌으니까 네가 처리하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앞엔 두 길이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신도 하나님이 부리시고 복도 하나님이 내리시고 그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에레미야가 수태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분이시고 각자 언제 죽을 때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이면서 입으로 말을 많이 하고 기도는 많이 합니다.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악인도 운영하시고 나의 모든 앞길을 다 가늠을 하시고 내가 죽을 것과 다 아시는 분인데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못 맡깁니까? 맡기는 방법을 몰라서 못 맡기잖아요. 근데 맡기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확신이 없어서. 그리고 또 알려고 하질 않기 때문에. 이게 만일 돈이 1억 들어오는 돈이다 그러면 눈에 불을 켜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이에요. 수천억보다 더 비싼. 근데 그게 값어치를 모르니까. 그리고 알아도 결단과 의지와 용기가 없어서 못 맡기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계시록 3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를 하나님은 차지도 덥지도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은 야 그거 옳지 않다. 내가 보여줬지 않냐.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에 자기 영혼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 영혼을 남편한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못 맡기잖아요. 남편한테 맡기면 밥도 혼자 제대로 못 먹는 사람 어떻게 맡기겠어? 그렇잖아요. 자기 일도 제대로 못 처리하는 남자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요리하는데 하도 밖에서 사 먹는 게 귀찮아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요리를 해 먹었는데 할 때마다 요리 맛이 달라. 그래서 못 먹겠더만. 결국은 포기하고 밖에 나가서 다시 사 먹는데 아이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 그 남편한테 맡길 수 있겠어요? 못 맡겨요. 그렇다고 자식한테 맡기겠습니까? 못 맡겨요. 근데 이게 돈이처럼 누구한테 맡겨놓고 차용증 써주라 그러면은 차용증이 있으니까 마음이 가는데 이게 또 그것도 없잖아. 근데 영혼을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확신이 없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 번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막 부탁할지어다. 그 영혼을 자기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영혼을 갖다가 맡겼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러면은 어디를 가든지 사비부 보호를 안 해주시겠습니까? 맨날 그러시잖아. 기도하고 맡겼는데 예배 끝나고 축도하고 돌아오면 다시 찾아온다. 확신이 없어요. 그래요. 마음에. 그러니까 한번 뒤집어져야 돼. 이게 마귀가 이런 사람들한테 들어가요. 들어가가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미쳤나 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정신 차리라는 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열불의 나라 이 나라는요 도덕, 음란, 불법, 불의, 살인, 강도, 인신매매, 마약 온갖 추악건들이 다 존재하는 지금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데 앞으로 올 세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벨론이에요. 이런 세상이다 이거죠. 이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이 계시록 17장 1절에는 음녀라 그랬습니다. 음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치, 경제, 문화, 철학, 종교, 교육, 사회 모든 분야에 전부 이 음녀의 강력한 통제 아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극도의 사치,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돈 자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이 그 사람은 하나님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돈에 또 미혹되기 쉬운 게 누구냐면 성도들. 성도들이 참 돈에 미혹되기 쉽죠. 힘들고 어렵죠. 경제적으로 힘들죠. 그러니까 쉽게 유혹을 당합니다. 간단해요. 규모를 작게 하면 돼요. 이 삶이 풍족하고 넓게 그렇게 여유 있게 산 사람은요, 줄어들면은 그거 줄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게 그런 규모가 줄더라도 언제든지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또 내가 부유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랬어요.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살아가면서 그런 지혜가 없으면요, 다 휩쓸립니다. 자, 우리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아굴이 참 대단해. 벌써 인간이 살아가는 거 이 원리와 이치를 다 깨달았어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못해. 돈이 많으면 돈에 휩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자,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는 주시옵소서. 곧 허탄하고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부족을 알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할까 두려워하니이다. 그러니까 아굴이 참 지혜롭잖아요. 나는 내 성격에 내 스타일에 감아주 보니까 MDPR을 보니까 뭐더라. 야, 이거 내가 돈이 많았으면 분명히 나는 거기 쏠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적당하게, 또 아니면은 부유하게도 말고. 근데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일용할 양식, 그죠? 근데 만일 돈이 여유 있다 하더라도 그 돈에 대해서 마음이 뺏기지 않고 그 돈, 그래 많이 있어도 내가 쓸 만큼 쓰고 적당히 쓰고 그 나머지는 사회에 하나라든지 교회 봉사하든지 하면 될 것이다 하고서 그 뚜렷한 마음의 결정이나 이런 목표가 있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선을 거내놓지 않으니까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100억 벌면 200억 벌고 싶고 200억 벌면 1000억 벌고 싶고 그 욕심이 결국은 잉태한 집 죄를 낳고 사망하잖아요. 한순간에 다 망해버리면 돈 없어지면 자살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돈을 가지고 있지만은 마음을 멀게 하는 거예요. 이 돈 없어도 산다는 마음 항상 생각을 하고 상고하고 돈에 마음이 붙으려고 그러면 이건 아니다 하면서 스스로 채찍질하고 그러면서 자꾸 멀어지고 그러면서 부유도 누리긴 누리되 도와주는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거든요. 1000억이 있어도 항상 허덕이는 사람은요, 그 돈의 노예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그 세상을 살아갈 때 돈에 대한 나름대로 철학과 지혜와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그 가치관의 지혜과 철학은 어딜 중심?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다 휩쓸려요. 그럼 누구한테 틈을 보인다?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근신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자, 돈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에는 우리에게 또 지혜를 알려줘요. 야, 이렇게 사는 거야. 너는 이 얘기 잘 읽어보고 한번 상고해봐봐.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7장 29, 31. 고린도전서 7장 29, 31.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내가 가르치고 이부터 하나님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오는 자들은 문제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행위는 지나가니라. 이사야 31절에 수천억이 있다고 야 그거 다 쓰는 것처럼 그렇게 사지 마라. 다 쓰지 못할 것처럼 여겨라.
그리고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것 같이 안에 빠져가지고 그냥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뭐 그거 아니란 얘기죠. 또 남편도 반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예수 안에 아내도 있고 예수 안에 돈이 있다. 그거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쁜 자들은 기쁘다고 또 마음 뺏기지 말라. 우리 명절 때 추석 때 설날 때 차 타고 가다 사고 많이 마음 뜨니까 들뜨니까 초상집에 가서는 그런 사고가 거의 안 나잖아요. 마음을 가라앉히니까. 그러니까 기쁜 자들은 기쁜 것처럼 하지 말고 매매한 자들은 또 매매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중용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모셔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 영을 인도하신다. 치우치지 말라.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비밀을 하나씩 알고 깨닫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거 마음 먹었는데 그럼 마귀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잊어버리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가정에 환란 주고 경제적으로 건강하니까 깨달았던 말씀 또 잊어버려.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말씀을 내 목숨처럼 더 귀하게 여기고 깨달은 말씀을 내가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 결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쫓아갔다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는 달되 배에서는 쓰다. 들었을 땐 깨달으니까 기분 좋은데 실행하려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 만만치가 않아. 그 정도 견디고 이겨내지 못하면은 무슨 신앙생활하고 무슨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겠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천국에 가려면은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그러는데 그 정도 고난과 환난은 세 발의 피죠. 앞으로 엄청난 환난이 올 텐데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은 벌써 마음에 태도와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지 못한 거를 보는 것처럼 우리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이 분명히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남들은 그날 와봐야 알지.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너는 그럼 그렇게 믿고 나는 그날이 내일 당장 온다고 믿고 종말의 신앙을 갖는다. 그러면 마음 자세와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를 보신다? 중지. 인도를 해주시는 거죠. 막판 때는요, 마지막 때는 심판 시작되면요, 그때는 회개 못해요. 끝난 겁니다. 그때는. 노아 방주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았어요. 하나님이 다 집어넣고 닫으셨더라 그랬거든요. 마지막 심판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14만 4천 다 찼다는 얘기예요.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 시작되면 그 공포,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가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어느 정도냐면은 죽음보다도 더 수천 배 두려운 공포가 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23장 30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날이 시작되면 늦어요. 그날이 언제일지는 사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이 내일이라는 신앙 안에서 내일 그렇다 그러면은 내일 그날이 온다 그러면 그게 일단 종말의 신앙이거든요. 에녹이 가졌던 엘리야가 가졌던 종말의 신앙. 그래야 신앙의 발전이 있죠. 자, 23장 30절 31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묻는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푸른 하늘에 푸른 나무는요 진짜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나 무너져서 나 좀 죽여달라. 너무 두려우니까 그 공포심이. 그러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은데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죽겠나? 뭐 죽죠.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절대 안 죽입니다. 14만 4천 딱 차고 시작되면은 끝나요. 문 닫아버렸습니다. 회개 안 돼요. 혀 깨물어도 고통만 있지 피만 졸졸 안 죽어요.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인데 자, 시간 관계상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정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종족자들과 그 사람 다 있음에 숨어 사람과 아이들에게 우리의 여자의 안식에 나대서 오늘의 진리에서 종들을 하리라. 그들의 진리에
땅의 임금들 왕족이면은요 대통령들. 그 미국의 대통령은 핵 벙커까지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살해요. 근데 계시록 9장 6절에 한번 보게 되면요 뭐라 그러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라. 심판되면요 사망부터 싹 걷어가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철두철미하게 지은 죄를 그대로 보응하세요. 한 털도 어김없이 그대로 보응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살아있을 때 온전하게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살 안 돼요. 자, 지금의 세계는요 어느 세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냐면은 영의 차원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영의 차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서 그대로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영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하고 수준이 다르죠.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뱀의 사상. 땅에 있는 차원은요, 아까 얘기하던 돈이 수천억이 있어도 다 쓰지 못할 것처럼 그게 없어져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내 옆에 아내가 없어지고 가족이 다 한순간에 죽어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왜? 맡겼으니까. 아니 맡겼는데 그 죽었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그랬는데 그게 100% 믿어지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걸 어느 때 하느냐? 지금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그 믿음을 키워가야 돼요. 그리고 만일 그 믿음이 키워지지 않는 상태 죽으면요 그 신앙 그대로 나중에 부활해서 그걸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왜? 살아있으면요 회개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으면요 말씀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죽고 나면은 그 순간 끝납니다. 그 신앙으로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내일, 원로목사 항상 그랬대잖아요. 내일 내가 종말이면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처자식. 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건 아니지. 그러면 누구한테 맡겨요? 아, 영혼까지 맡기겠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마음, 이런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었고 나를 진짜 올바로 설 수 있게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항상 그랬대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3번인가를 그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일어나 침대부터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걸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적인 얘기가 들어오려고 해도 아니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내가 분명히 했지 하면서. 그래서 사람은요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돼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또한 그렇게 사모하고 말씀이 멀어지려고 그러면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끌어잡아가지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그게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 달, 2달, 3달, 1년 지나게 되면은 습관이 습관화 돼가지고 의식적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말씀화됩니다.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데 그러면 뭐가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이 바뀌어요. 생활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오래된 게 천성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성까지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체제기까지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자꾸 신앙의 장성함을 이뤄서 영의 차원으로 변화의 차원으로 가는 거지.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변화가 해주십시오. 안 돼요. 그거는 거짓말이고 그거는 바로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하는데 고통스럽고 힘들 것 같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의 세계는요. 힘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씩 발전됐을 때 그 밀려오는 기쁨, 환희, 희열 그걸 느끼면 돼. 그걸 체험하면은 아 이게 이런 방법이구나. 그러면은요 미친놈처럼 항상 웃고 다녀요. 길 가다가도 아 이런 거구나. 옆에 있는 사람 막 지나보는 쳐다가도 본다니까. 근데 왜 자기 속은 기뻐? 안 웃을 수가 없어. 너무 영혼이 즐거워가지고. 그러니까 영혼이 유쾌해져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천국 세계에서 사는 거지. 땅에 살지 마.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고 죄지라 그러면 죄 짓겠습니까? 못 져요. 두려워서 못 져요. 거짓말하라면 하겠습니까? 못 해요.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거지.
거기에서 조금만 흐트러지면 이제 마귀가 틈을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베드로처럼 되는 거죠. 그죠?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항상 경계하라. 깨어 근신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종말의 신앙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 세상이 끝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밤에 들어가가지고 설거지 다 해놓고 혼자서 남편 다 재워놓고 나는 내일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자식 걱정. 쟤네들은 어떡할까? 아이고 내가 죽으면 쟤네들은 어떡할까? 아직 멀었어요. 창세기 족보 1장 결론에 보면은 분리잖아요. 그죠? 롯과 분리, 이삭과의 분리, 이스마엘 고향과의 분리 있잖아요. 분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분리가 됐을 때는 맡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느냐? 안 되죠. 자기하고 얼마나 싸워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하고 얼마나 싸우고 피 터지게 싸워야지만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서 내 속에는 항상 선과 악이 공존을 한다. 그러나 선이 악을 갖다 이기려고 하면 악이 또 선을 이기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공고하다 그러잖아요. 살아있을 땐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편한 대로 살다 보니까 육의 생각으로 치우쳐서 살죠. 그러니까 반쯤은 세상에, 반쯤은 신앙에. 그러니까 반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은 관심을 안 두는 거죠. 그러고 열심히 했는데 일이 안 돼. 자기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 그래서 속으로 이제 하나님 원망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신앙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때는 종말의 때구나. 종말의 신앙을 갖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식구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에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선으로서 악을 갚고 악을 또한 버리고 선을 취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말씀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의 삶이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하는 우리 식구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종말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면서 3번을 마음속에 외치고 또다시 3번을 내일 지구가 망하고 심판이 시작되면은 나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고민케 하여 주시옵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냄으로 신앙의 장성을 이루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